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34절 말씀 중에 6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그때 여호수아가 땅을 다 분배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요단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을 불렀어요. 맨 아래쪽이 르우벤, 그 다음에 갓, 맨 위쪽이 므낫세의 반입니다. 나머지 반은 가나안 땅에 있고 반은 요단 동편에 있지요.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먼저 칭찬을 했어요. 사실 여호수아서 중에 22장 이 본장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 멋지게 섬겼던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며 그리고 그 아름다웠던 신앙의 세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혹 오해가 있고 서로 전쟁이 일어날 뻔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어떻게 다시 화평을 바꾸는지 정말 아름다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쉽게 말하는 문제 해결 방법도 여기 있고 우리 신앙을 전속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귀한 그 모범적 사례도 여기 있고 참 아름답습니다. 잘 보십시오.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있다. 다 지키고 너희가 순종하여 오늘까지 그 책임을 다 지켰다. 2절 3절 말씀 아까 읽은데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민수기 32장에 보면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아모리 족속의 또 거인족의 땅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요단강 건너려고 하는데 이 두 지파 반이 와서 그랬어요. 이쪽이 좋으니까 우리에게 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화를 냈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은 요단 저쪽,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데 너희가 여기서 땅을 얻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형제를 배신하려 하느냐? 하나님을 배신하려 하느냐?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이 두 지파 반이 하는 말이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이 가족이 많고 이 우양이 많아서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도 우리가 승리하게 하셨으니 이 땅도 다른 외세가 들어와서 살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차지하고 살겠습니다. 대신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 그 땅을 얻기에 우리가 항상 선봉에 서서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우리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러면 좋다. 그런 뜻이라면 좋다. 이래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서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지어서 자기 처자식과 가축을 이렇게 잘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동원하는데 약 4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해 나가는데 요단강 건널 때 있죠. 이 두 지파 반이 제일 먼저 건넙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다음으로 건너는 데가 이 두 지파 반입니다. 왜요? 항상 선봉에 선다 그랬습니다. 항상 선봉은 맨 앞에 선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이라면 맨 먼저 싸운다는 얘기죠. 죽어도 먼저 죽는다. 야, 이거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 해서 이 전쟁이 다 끝나고 땅 분배 끝나기까지 짧게는 6, 7년이요 길게는 10년 이 사람들이 충성을 다했습니다. 물론 이 처음에 파견된 4만 명이 10년 가까이 군복 만나면 너무 어렵죠. 아마 교대도 하긴 했겠지만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이
6, 7년에서 10년 동안 이 일을 충실히 감당했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인정하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칭찬을 합니다. 3절에 그 책임을 지키도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켰다. 여러분 얼마나 멋지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한 10년 가까이 조폭들하고 생활을 했다 해보세요. 조폭은 아니에요. 근데 조폭들하고 밥 먹고, 조폭들하고 당구 치러 다니고, 조폭들하고 술 마시고, 조폭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지냈어요. 조폭은 아닌데, 그러면 그 사람은 거의 누구 닮았겠어요? 조폭 닮았겠죠. 그죠? 근데 어떤 아이가 자라면서 제일 선하고 제일 착하고 제일 정직한 사람하고 10년을 어울려 살았어요. 그럼 10년 지난 다음에 그 사람 얼굴을, 그 아이가 자란 얼굴을 딱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정직이 좔좔좔 흐르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4만 명의 군대가 중간에 교대를 했더라도 여호수아가 본인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잖아요. 충성이 뭔지 아는 여호수아가 보기에 너희는 충성하였고 하나님께 받은 책임을 다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서로 얼굴을 마주 볼 때 참 10년 동안 늙기도 했을 거고 고생도 했을 거고 죽은 사람 얼굴도 떠오를 거고, 그리고 이제 강 건너 보내려 하니 서로 아마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손을 맞잡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식을 주셨다. 너희가 이제 다 했으니 돌아가라. 보세요. 전쟁이 끝나고 안식이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너희 책임이 여기까지 다 됐으니까 돌아가라. 맞아요. 책임을 다한 자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사실은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묵상할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 34장의 사건을 보는 것이 더욱 유익해서 짧게 해서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당부를 하나 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대로만 해다. 지금까지 전쟁터에서도 맨 앞자리에 서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충실히 지킨 것처럼 이제 본 땅으로 돌아가서도 늘 평시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나오고 말입니다. 5절 보세요.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세가 신명기에 말했죠.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모든 길로 행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 친근히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친근히 할 수 있다는 것은 순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즉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하나의 하나,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당부합니다. 사실 이거는 이 두 지파반이 지금까지 잘해온 거죠. 너무나 잘해온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들이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 앞에서 정말 그 10년 가까운 이 전쟁의 선봉에 항상 앞에 서가지고 죽음을 불사하고 충성했던 이 두 지파반을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축복을 하고 보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살았을 때지만 우리가 죽음으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우리 중에 누가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혹 우리 중에 누군가가 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이가 했던 일을 이렇게 전하면서 당신의 삶이 참 복되도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멋지죠? 그죠? 아이고 죽으면 아이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분은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고 충성되게 살았다고. 그러면서 남아있는 성도들이 오히려 말이죠. 뭐라고요? 유언을 듣기 전에 축복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영혼이 복이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래서 이 두 지파반이 갔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줬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너희는 남아주셔서 심히 많은 가축과 둥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히 많은 일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같이 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주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자, 보신 대로 여호수아가 이제 막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이 두 지파 반이 전쟁에서 얻은 것들 있죠. 이름하여 전리품이라고 합니다. 소와 양이 있고 은금이 있어요. 이제 이것들을 전쟁이 끝났으니까 계산을 했단 말이죠. 서로 분배를 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강을 건너 갑니다. 4만의 군대가 수레에다 싣고 말에 싣고 어깨에 지고 이리로 갑니다. 괜찮죠, 그죠? 어디서부터요? 실로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하고 그 자리에서 안식을 선포하고 돌아가라 합니다. 그때 돌아갔는데 그 돌아간 땅 이름을 구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길르앗이라고 합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므낫세 반 지파가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갓, 그 다음에 르우벤인데 길르앗은 사실 요 므낫세 반 요 위쪽 땅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 동편 전체를 길르앗이라고 그러네요. 무슨 말이냐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중에 오히려 반 지파인 므낫세 지파가 대표격으로 불려진다는 겁니다. 뒤에 보면 우리가 길르앗, 야베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사시대에 길르앗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 때 길르앗 이야기 나옵니다. 길르앗은 전통적으로 충성된 지역으로 나옵니다. 길르앗의 향유, 뭐 기름 이런 이야기도 있죠. 예를 들어볼까요? 사사시대 보면 강의님 쌤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그죠? 몇 번 부를게요, 그럼. 사사시대 보면 이 레위인이 첩을 둬가지고 도망간 첩을 데리고 오다가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서 하룻밤 머무는데 윤간을 당하고 결국에는 죽습니다. 레위인이 화가 나서 시체를 12도막으로 나눠서 각 지파에 보냅니다. 그랬더니 지파의 수장들이 분기탱천하여 어떤 놈이 이런 흉악한 죄를 저질렀냐 하면서 전부 다 베냐민을 치러 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들의 의로 그냥 치러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베냐민을 그냥 싸그리 없애버립니다. 남자들 600명 남았어요. 600명. 그런데 이 한 지파가 사라지게 생겼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전쟁에 모이라 했을 때 안 모인 데가 어디냐 했더니 길르앗에서 안 모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군대를 보내가지고 남자들을 죽이고 여자들을 훔쳐옵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길르앗은 그때 왜 안 왔을까요? 이유는 모르는데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있습니다. 사울 왕 때 길르앗이 이쪽 지역에서 요단 동편이니까 웨스 침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이 너무 다급해서 구해달라고 본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형제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도움을. 근데 아무도 안 갑니다. 그때 사울이 막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성령이 충만해서 나를 따르라면서 손을 쪼개가지고 안 따른 놈들 이렇게 쪼개버린다니까 군대가 막 따라갑니다.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을 그 다음날 구해줍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사울이 죽었을 때 블레스 사람들이 사울이 죽임을 당했을 때 벳산 성벽에 시신이 꽂혀 있었어요. 길르앗 사람들이 아마 길르앗 야베스일 거예요. 요 사람들이 특공대를 조직해서 밤에 몰라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형제들 시신을 수습해 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러주고 제가 알기로 일주일 금식을 합니다. 이 동네가 길르앗입니다. 상당히 충성스럽죠. 그러죠. 딱 느낌이 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느낌이 그죠? 정직하고 강직하고 용기 있는 그런 느낌이 오죠. 그걸 봤을 때 사사시대 때 군대를 주지 않은 것은 이 전쟁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 지파가 범죄를 해냈지만 12지파가 11지파가 다 모여가지고 묻지도 않고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냥 없애버리자. 한 지파를 없애버리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길르앗에서는 군대를 동원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왜요? 이후의 행적을 보면 길르앗은 상당히 정직하고 강직한 모습이 역사 중에 보인단 말이죠. 자, 여기가 길르앗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 사람들이지만 요단과 서편, 즉 가나안 땅이 요단 서편이고요.
가나안 땅에서 강 건너 요단 동편입니다. 이 동편 사람들이 의외로 가나안 땅에 있는 형제들보다 신앙적으로 볼 때 괜찮아요.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더 훌륭한 모습들이 제법 보인다고요. 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자, 길르앗을 한번 더 말씀드렸어요. 자, 10절부터 이제 제가 한번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자, 10절 보세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요, 저를 보십시오. 요게 요단 강이에요. 강이 이렇게 넓어요. 이쪽이 서편이니까 가나안 땅이고 요 강 건너가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이 사는 땅이에요. 자, 여기 실로에서부터 이쪽으로 돌아가죠. 돌아가고 배 타고 갔겠죠. 이때는 강 안 갈라주니까요. 배 타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강 건너가기 전에 여기다가 제단을 이만하게 쌓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건너갔어요. 요 소식이 가나안 땅에 있는 형제들, 즉 9지파 반한테 소식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왜 실로에 하나님 앞에 제단이 있는데 이 강둑에다가 제단을 쌓고 건너갔냐 이 말이에요. 무슨 의도로 쌓고 갔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들의 생각, 이거는 우상숭배다. 우상숭배의 빌미가 될 것이다 가지고 이제 이쪽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형제들이 화가 나서, 매우 의심스럽고 화가 나서 군대를 조직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아니 제 말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죠. 나 같아도 그래 했겠지 않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 정복에서 하나님 안식을 주셨는데 이 안식을 초장부터 스스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짓으로 보였어요. 13절에 보십시오. 자, 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런 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른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보십시오. 오는 길에 제단을 봤어요. 저를 보세요. 이제 아까 성경 읽을 때 같이 보시고 이제 저를 보세요. 워낙에 분량이 많았어요. 이 강둑에다 제단 쌓아놓고 갔죠.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겠구나 하고 준비를 하면서 혹 실수했으면 안 되잖아요. 형제끼리 피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비느하스 제사장을 수장으로 하여 파견을 했어요. 실사해오라고. 아시겠죠? 상황을 좀 알아오라고 지도자를 세우는데 각 지파의 천부장, 수장들을 보냈어요.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을 비느하스 제사장과 함께 여호수아가 이쪽 강 건너편으로 보냈어요. 분명히 오다가 이 제단을 보고 왔겠죠. 이놈들이 이걸 쌓고 갔구나. 이를 바득바득 깔고 왔어요. 그래서 건너와서, 그래도 사사시대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사시대는 앞뒤 안 가리고 그냥 군대를 동원해버리죠. 근데 지금 이때는요, 지혜로운 지도자와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있어서 이들은 형제들 간에 쉽게 칼을 빼들지 아니하고 충분히 칼을 빼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여겨졌지만 확인을 하고자 했어요. 사람을 하나 죽인데도 2명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사단을 파견해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요? 제사장과 수령들, 지도자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제 2지파 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강 건너 오기 전에 여기 뚝에다가 쌓아놓은 제단 이건 뭐냐? 그런데 이미 오면서 봤고 자기들이 지금 어떤 나름대로의 판단을 내리고 왔죠. 이거는 우상 숭배에 빌미가 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왔죠. 그래서 말투가 이래요. 16절 보세요. 우리만이 아니라
저쪽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어찌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여호와를 따른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등을 걸리면 모든 행하는 일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사실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지금 이 실사단도 심정적으로는 분이 가득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짓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범죄하여 돌아서서 거역하여 너희를 위하여, 거의 그 말이 그 말인데 지금 이 짧은 말이 이들이 했던 말을 지금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찌할까? 여기에 이제 대답 잘해야죠. 정직하게 대답해야 되고 납득이 되는 대답이야겠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두 가지 사건을 예를 듭니다. 꼭 이런 비슷한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는가. 예를 들는데 첫 번째는 부활의 죄악입니다. 17절 보세요. 부활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하시리라. 아니, 물어봐야 되는데 너희 왜 쌓았냐고 물어보지 않냐고 자기들이 내린 판단을 지금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게 심각한 문제에서 그런 거예요. 부활의 사건 아시죠? 광야 40년 다 끝나고 이제 가나안 입성 얼마 앞두기 전에 모압 왕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 실패하니까 미디안 여인들을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 남자들 끌어들이고 바알에게 절하고 음식 먹고 이래서 하나님이 연변을 해서 24,000명 죽여버린 사건이 있죠.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 지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24,000명이 죽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우리 표현하면 그 후유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결함을 받지 못했거든. 그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죄된 심대를 가지고 살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벌써 그 사건이 몇 년이나 됐다고 어찌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는 이미 판단 내려진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한다. 근데 너희가 하는 짓은 어느 정도냐면 이 바알부올의 사건과 같은 거다. 만약에 너희가 이런 식으로 배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때같이 우리에게 진노할 거다. 조금 섣부르긴 하죠. 그런데요, 이 재단을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막 전쟁 끝나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이제 막 누리려는 찰나에 강둑의 재단이라니. 자, 한마디 더 합니다. 19절 보세요. 이 19절은 해석이 좀 필요하고 아주 좀 중요한 문단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여기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9지파 안에 약간의 우월의식이 있어요. 봐보세요. 너희의 소유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말 한마디도 안 했죠. 한마디도 자기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아직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런데 실사단이 먼저 한 말이 뭐냐면 너희가 생각하기에 가나안 땅에 비해서 동편이 조금 덜 정결하다고 생각한다면 언제라도 돌아와라. 우리가 해서 땅 나눠줄게. 여기에 뭔가 우월의식이 보이시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에 있는 소유가 만약 깨끗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막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봐보세요. 여기는 여호와의 소유지 아닙니까? 하나님 준 땅 아닙니까? 준 땅 맞죠? 그런데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만 여호와의 성막이 있고 여호와의 소유지라고 구별해서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땅 좀 나눠줄 테니까 이리 와라. 물론 사랑하는 마음인 줄 알지만 은근히 뭔가 비교하여 우월감이 여기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쌓은 제단 있죠. 실로에 있는 그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과 우리에게 거역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줍니다. 자, 20절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요, 이 실사단이 지금 우려하는 건 이거예요. 너희가 지은 죄로 너희만 망하면 괜찮아. 그런데 우리는 싫든 좋든 한 형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적의 광야와 같이 우리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책임을 질 것이냐. 옛적에 가나안 땅에서 전쟁할 때 선봉됐었던 이건 다른 문제다.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지만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한다. 그러면 그때는 너희 때문에 우리도 죽는다. 자,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당장에 가서 허물으란 얘기입니다. 그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란 얘기입니다. 자, 20절부터 이제 이들의 대답이 시작됩니다. 사실 이 대답을 처음 들었으면 좋았을 걸. 자, 우리 조금 피곤하시니까 강현 집사님이 21절, 22절 큰 소리 한번 읽어주십시오. 21절, 22절. 두 지파반이 대답합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강조하죠. 사실 이 22장 전체를 보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하나님을 아주 강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해가 있었긴 했지만 양쪽이 다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그 마음이 중심에 있으면 이렇게 일이 해결됩니다. 잘 보십시오. 저쪽도 혹여나 우리 형제 중에 두 지파 반이 여호와를 배역할까봐 이게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들이 될까봐. 그 이 두 지파 반도 사실 예전에 설교 한번 했던 부분입니다. 2014년 12월 28일 마지막 여기 졸업 예배 때 설교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장황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들은 기억이 있는 것 같죠? 예,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 두 지파 반도 건너가면서 이 제단 쌓은 건 사실상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나니 당신들 형제 이스라엘도 알 것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범죄하려 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좋다. 이거는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에서 떨어질지라도 내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바란다는 그 말과 거의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은시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23절입니다.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먼저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절대 여호와를 떠나려고 제단 쌓은 거 아니다 입니다. 그러면 설명을 해봐라. 이게 뭔데 도대체? 제단이란 본시 신에게 제사 지내려고 쌓는 거 아니냐, 혹은 그를 기념하려고 쌓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제단을 우리가 아무리 봐도 우리가 실로에 이미 제단을 쌓았는데 너희가 우리에게 사전에 말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했어요. 가는 길에 계획하고 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우리 가다가 일단 뭐 하나 쌓고 갈 건데 오해하지 마시오 이러면 될 거를, 지척인데 실로에서 요단강까지 그리 멀지도 않은데 이미 작정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면 쌓는 중에도 옆에 마을이라도 말해주면 되잖아요. 요단강 옆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형제들 마을에 어디 성에 하나 가서 오해하지 마시라고, 우리 지금 이거 쌓는데 이게 이런 뜻이니까 실로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일러달라고 이러도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약간 겸손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배역하려고 쌓은 제단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그 증거로 하나님을 배역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로 번제물이나 짐승을 불사를 용도로 제단 쌓은 거 아닙니다 그랬어요. 아, 이게 결정적이에요. 짐승을 불태워 바친다는 것은 어느 신에게 바친다는 건데 우리는 짐승을 여기에 태울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이제 조금 흠칫했겠죠. 그럼 뭐야 그랬겠죠. 자 24절에 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아멘. 보세요. 앞에는 존댓말에다가 갑자기 반말이죠. 24절 이같이 하였노라. 번역이지만은 그 말의 그 심정의 변화 내지는 어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특별한 목적이 있어 세웠다. 그 목적이 뭐냐면 봐보세요. 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남, 강북 뭐 이런 것처럼 나중에 우리 때는 괜찮은데 우리는 같이 피 흘려 전쟁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을 얻고자 정말 한 형제인 것을 수년 동안 전쟁하면서 우리가 함께 경험을 했는데 광야 생활을 같이 했는데 생각해보자. 한 세대만 지나면 이 강이 경계가 돼서 당신들과 우리가 서로 남남처럼 여기실 거다. 이 명절이 다가오면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시골 문중에서 조상들의 묘를 한데 모아서 이 문중 공동묘지를 따로 만들자, 납골 땅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 돈 많이 들거든요. 힘들고. 근데 왜 그런 이야기 합니까? 어른들 왈 지금이야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벌초라도 하지. 너희 자식들, 너희 조카들만 하더라도 서울 사는 놈들이 와서 벌초를 하겠냐? 그리고 조상들 묘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냐? 그런 말 하시죠. 예,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 삶이에요. 꼭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버리면 서로 형제지간지만 강을 놓고 서로 따로 떨어져 산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냥 서로 생활 형태만 좀 다르고 문화만 좀 다르면 괜찮아요. 근데 이쪽 두 지파반이 진짜 염려하는 건 뭐냐면 아홉 지파반 너희가 강을 경계해서 우리는 약속의 땅에 사니까 정통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강 건너에 있는 두 지파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취급할까 해요. 보세요. 24절 끝부분에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으로 여겨버릴까. 강 하나 놓고. 25절 보세요.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에게 받을 본기 없다. 하나님에게 받을 땅도 없고 기업도 없다.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그 소리를 듣는 우리 후손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너무너무 만족했죠. 그러면 기분이 안정으로 그치면 괜찮은데 어떻게 한다고요? 알았어 그러면 너희들끼리 하나님 잘 믿어봐 하고 옛날에 요단 저편에서 섬겼던 아모리 사람들 신을 쫓아갈 위험이 크다. 쉽게 말해서 우리 자손들이 너희 놈들 때문에 하나님 경향을 버릴까봐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쌓아놓고 왔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보세요. 시간이 흐르면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 기름 붓는 꼴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요단강 서편 즉 가나안에 있는 당신들로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아홉 지파만이 수도 많고 가나안 땅에 있으니까 강 건너 있는 우리를 무시해서 너희는 강 오른편이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요단강 동쪽에 있는 놈들은 이스라엘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자손들이 그 말에 자극을 받아서 진짜 하나님을 버릴까? 이것이 염려돼요. 아무리 강이 있어도 강은 우리를 나눠놓지 못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목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26절 보세요.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보세요. 요단 동편에 사는 사람들이 제사 지낼 때마다 강 건널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사 지낼 때마다 강을 건널 수 없어요. 요단 서편도 마찬가지예요. 실로에 여호와의 성막이 있지만은 각 지방에서는 매번 실로를 못 올라오기 때문에 각 지방에 뭐 있어요? 산당이 있었다. 산당. 산에다가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요. 제물 바치고. 갈멜산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다 했죠? 그 산당. 제가 말을 또 좀 조용히 하니까 여러분 나른해지죠. 그 다음에 기브온 산당, 솔몬이 번제드렸던,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요단 동편 사람들도, 아니 서편 사람들도 그러는데 동편 사람들 더 힘들잖아요. 강이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도 자기들 지역에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데가 있어요. 아마도 추정컨대도 도피성이 3개나 있잖아요. 도피성에 있는 즉 레위인들이 있는 지역에 산당이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제사하는데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제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보세요. 27절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 근데 이것이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우리가 다른 신에게 바치는 게 아니고 같은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단을 하나 쌓아놨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가 복잡한 거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군대가 10년 가까이 봉사하고 충성하고 건너가면서 수많은 전리품을 끌고 가면서 강 건너기 전에 요단강 서편이 가나안이라고요. 이 강둑에다가 배 타기 전에 강둑에다가 제단 하나 이렇게 쌓고 갔다고요. 여기 갔어요. 그러니까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형제들이 9지파 반이 화가 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이 우상 숭배하려고 제단을 쌓고 벌써부터 하나님을 거역한단 말이냐. 그리고 군대를 모아서 요단 동편에 있는 2지파 반을 쓸어버려 하다가 그래도 혹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비나스 제사장과 이 이스라엘의 수령들이 같이 배를 타고 건너가서 실사를 하는 거예요. 오다가 제단도 받겠죠. 물어본 거예요. 너희가 왜 이렇게 했느냐?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이미 화가 나왔기 때문에 너희가 바알본의 사건도 알고 그 아간의 사건도 아는데 이와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려고 하느냐? 너희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죽는다. 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느냐?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할아버지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판이 뭐라고 하냐면 형님들이여 그것이 아닙니다. 형님들께서 형제들이여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경험을 해봐서 알지만 이렇게 경계가 나눠져 있으면 이 경계를 중심으로 양쪽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염려하는 건 뭐냐면 당신들이 가나안 땅에 산다고 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죽고 나면 당신들의 후손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이스라엘 아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놈들은 가나안 땅 밖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아니다. 하나님께 받을 복이 없다. 이렇게 해버릴까봐. 우리를 이스라엘 아닌 사람으로 취급할까봐.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분기에 말이죠. 진짜로 에이 더러워서 그러면 나 이스라엘 하나님 안 믿어. 내 이스라엘 안 해.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형제들에서 떨어져 나가면 당연히 하나님 안 섬기겠죠. 이게 걱정돼서 후대들의 신앙이 걱정돼서 제단을 쌓아놨다는 거예요. 보시면 오다가 봐서 알겠지만 그거는 번제물을 바치는 제단이 아니에요. 짐승을 바칠 용도로 쌓은 제단이 아니에요. 제단의 모양 자체가 짐승 바치는 제단의 모양이 아니에요. 짐승 바치는 제물은 우리가 여기서 이미 다 해. 우리도 여기서 나름대로 번제물 바치고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 한 것이 나름대로란 말이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고 당신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가 강을 맨날 못 건너가니까 이쪽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증거하는 제단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두 가지. 당신들의 후손이 우리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아니다고 말 못하게 하는 제단.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당신들이 제사하는 것과 진비없이 똑같은 신앙에서 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증거하는 제단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말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할까요? 보세요. 28절입니다.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자,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듯하죠. 아, 그런 말을 하면
괜찮죠? 근데 가짜면 어떻게 해요? 이 제단이 증거한다 그랬죠? 그러면 제단 자체가 증거가 돼야 되겠죠? 제단 자체가 어떻게 해서 증거가 되냐면 모형, 생김새가 증거된다는 거예요. 후엘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두 지파만에게 가나안 땅의 후대들이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너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이 없다. 그랬을 때 너희는 우상에 숭배하고 그러지? 이랬을 때 두 지파가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야, 우리 조상들이 세워놓은 너희 쪽에 있는, 그래서 이쪽이 세우는 거예요. 가나안 땅 사람들 보고 가나안 땅에 세우는 거예요. 거기 세우는 제단 봐봐. 그 모형을 봐봐. 생김새를 봐봐. 그게 짐승한테 짐승을 태우거나 신에게 제사 드리는 제사용대로 쌓은 거 아니? 그런 모양 본 적 있어? 아니지. 이런 모양의 제단에서는 절대로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 이 모양이 증거한다 그 말입니다. 생김새가. 자, 보세요. 28절 다시 보세요. 가운데 부분에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아멘. 증거로 쓰는 제단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증거로 쓴 제단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뭡니까? 라반하고 야곱이 세운 제단이잖아요. 아시죠? 예, 거기가 나중에 미스바가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여갈 사두다라 그랬던가 갈렛이라 그랬던가 이 아람말하고 히브리말하고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라반이 와서 말하면 마하나임 근처에 와서 야복강이죠. 그 근처에 왔을 때 이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을 건들지 마라 그러죠. 그런 다음에 둘이 약조를 맺고 제단을 쌓고 하는 말이 이 제단을 경계로 서로 치러 넘어가거나 넘어오지 말자. 그래서 그거를 이름을 서로 자기들의 언어로 불렀어요. 그런 제단은 번제를 위한 제단이 아니고 약조를 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모양을 가진 제단이란 말이죠.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 제단을 딱 모양을 보면 그러기에 우리가 그거를 간과했구만. 이 제단 모양은 무언가 증거를 삼기 위한 약속을 위한 제단이지 이게 제사를 지낸 제단이 아니구나. 이게 깨달은단 말입니다. 29절 보세요.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는 증거로 삼을 제단이지 하나님을 떠나려 한 것은 아니라 우리 후대가 그렇게 대답할 것이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만약 여기까지 내가 실살했던 비느하스 제사장과 이스라엘 천부장 중에 속했다면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기분 좋지 않았겠어요? 봐보세요. 30절 이하입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좋대요. 옳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을 조금 돌이켜보죠. 우리가 살면서 어떤 소리가 듣기 좋던가요?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어떤 소리를 들을 때 기분이 제일 좋던가요? 요한 1서에 보면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하는 생각담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랬거든요. 사도 요한이 살면서 사람에서 듣는 제일 즐거운 소리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던 요한이 사람에서 들려오는 소리 중에는 제일 즐거운 소리가 누구가 진리 안에 있다더라. 누가 진리를 위하여 죽었다더라. 누가 진리를 위하여 자기 재산을 다 빼앗겼다더라. 누가 진리를 위하여 건강을 잃기까지 헌신했다더라. 이 소리가 요한은 제일 즐거운 소리였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똑같아요. 뭐 때문에 이 힘든 일을 했다고요? 신앙 안에 머물고 있고 싶었어.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이 형제들 간의 오해로 말미암아 형제들 간의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떠날까봐 그게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미 징조가 나타나잖아요. 아까 그래서 19절 중요하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실사단이 먼저 말하잖아요. 요단 동편 너희 땅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으면 깨끗한 땅으로 와라 그러잖아요. 벌써 지금도 이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걸 읽어냈던 거예요.
이 두 지파만이 지혜롭게도 이걸 이겨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당대에도 땅을 가지고 강을 경계로 해서 자기들은 여호와의 소유지라고 여호와 이렇게 붙여가면서 요단강 동편은 그냥 동편 길르앗 땅 이렇게 부른다고요. 여기서 벌써 이 징조를 눈치챈 거예요. 여차하면 나중에 가나안 땅에 있는 형제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아니다 하겠구나. 이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되지. 보세요. 형제에서 떠나고자 싶은 게 아니에요. 함께 있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자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있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재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오해받을 수도 있지만은 신앙을 지키려, 오해를 받아도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서 오해를 받아야죠. 그런데 이게 오해가 풀리는 방법을 보세요.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왜 이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분냈던 게 조금 멋쩍잖아요. 그러면 됐어? 이러지 않고 자기들의 지나친 오해 또는 지나친 분기를 말할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좀 심했다는 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셈이죠. 잘했네. 아이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괜히 화냈네. 우리말로 하면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30절 보세요.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31절 이하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줄 알았답니다. 어떻게 알죠?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아니한 이 행동은 곧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고 또한 우리가 오해를 했으나 이것이 풀려서 서로 즐거워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게 됐으니 역시 이 일련의 사건, 이 결말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다시 고백하게 됐어요. 그리고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을 건져낸다 이 말은 지금 무슨 외세 침입에서 두 지파만이 또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차했으면 큰 싸움이 날 뻔했는데 너희가 하는 행동이 지금 이 대답이 우리로 하여금 칼을 다시 집어넣게 했구나. 그래 참 잘했다 이 말이죠. 32절부터 34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자, 식사단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것은 하나님을 배역하고자 쌓은 것이 아니오 자기들의 신앙을 후대까지 잘 지키고 싶어서 증거로 쌓은 것입니다. 솔직히 그 대답을 들을 때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하면요, 우리가 부끄러웠다. 왜 그들이 싸우냐면 우리가 그들을 무시할까봐, 우리 후손들이 그 사람들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고 말하는 이 교만한 말을 할까봐 걱정돼서 제단 쌓았단다.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런 걱정을 주지 말자고 그러지 않았겠냐고요.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 즉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즐겁다 그랬어요.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들에 대한 오해를 완전히 풀었고 서로 싸우려고 하는 생각을 접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단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에시라 그랬어요. 에시라는 뜻은 증거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하나님이고 여호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다. 우리는 같은 이스라엘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를 위하여 에시라는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 돌다리 이름을 증거, 그 자체 증거라고 에시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제 기억으로 공식 예배에서 세 번째 설교합니다. 세 번째 줄기에 오늘 제일 기운 없이 설교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듣는 무리 중에 여러분이 지금 오늘 제일 기운 없게 듣고 있습니다. 속된 표현하면 제일 재미없습니다. 이 보면 즐겁다 하나도 안 즐겁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한편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신앙, 이와 같은 애시라고 불릴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로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형제들 간에 큰 불화와 칼부림이 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들과 같이 아름다운 문제 해결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신앙의 사건이 있을 때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앳과 같은 이런 증거의 재단이 그때그때마다 세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서로 요단강으로 나눠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보십시오. 한 번의 다툼이나 오해가 생기면 강이 하나 생겨버립니다. 시냇물도 하나 생겨버립니다. 겨우 징검다리 나야 툭툭툭 건너갈 정도로.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전이 일어날 상황이었는데 강이 없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요점이 이겁니다. 이 편과 저 편이 양편이 다 여호와를 우선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한쪽이라도 진짜 하나님을 버렸다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었던 것을 무시해버렸다면, 어느 한쪽이라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결이 됐을까요? 이렇게 증거라는 에시라는 이름을 가진 이 재단이 세워져서 이 편과 저 편이 우리는 하나라는 증거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별것도 아닌 문제였어요. 그런데요, 일이 끝나고 나서 보면 개울이 하나 생기고, 일이 해결된 것 같은데 지나놓고 나면 강이 하나 생기고, 나중에 이 강에 다리를 올려도 너무 멀어가고 놓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강이 되어버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왜요? 각기 다 옳은 생각이 있었어요. 내 소견에는 내가 다 옳았어요. 객관적으로 봐도 어떤 경우에는 이쪽이 옳았을 거예요. 어떤 경우는 저쪽이 옳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옳았던 쪽까지 다 틀렸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양편이 다 여호와가 우선이었다고요. 말씀해 보세요. 이것이 일치가 되니까 양편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한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자 한 것이다. 우리 후대에도 전부 다 하나님을 지금 우리처럼 여리고를 침묵하여 진해를 돌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너뜨린 이 세대와 같은 믿음을 계속 갖게 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말하냐,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지 않냐. 우리 후대도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우리 보낼 때 그거 당부하고 보내지 않았냐. 말 그대로 우리는 그거를 지키고자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쪽에서 그거를 볼 수 있는 눈, 인정할 수 있는 마음, 동일한 신앙,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강은 있어도 없는 게 되어버린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실개천 하나도 못 건너갑니다. 실개천 하나 놓고도 윗마을 아랫마을 연탄재 던져 싸웁니다. 예전에 설교하고는 지금 세 번째지만 여러분 오늘은 이 결론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조금 다릅니다. 헌신자와 약속자 사이에 엣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엣이 증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양편이 다 여호와 경외에 동일한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똑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강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예배당의 이 통로에 이 편에 앉는 사람과 저 편에 앉는 사람, 이게 이 통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좀 멀리서 다니나 가까이서 다니나 이 거리가 주는 괴리감, 이거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좀 많으나 적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똑같은 마음이 있으면요, 세대 차이가 어디 있어요? 세대 차이가. 솔직히 말해서 세대 차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하나님을 눈보고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걸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이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아브라함의 신앙 그런다고요. 2000년 우리 현대판 신앙 이런 소리 안 해요. 아브라함의 신앙 얘기한다고요. 교회만큼 세대 차이가 있을 수가 없는 곳, 세상이 없습니다. 어떤 세상이 구별지어놓은 사람을 분류를 해놓잖아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분류해 놓잖아요. 이것들이 무의미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 그냥 감으로만 우리는 한 형제가, 이것이 아니고 실제로요. 뭐가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제 신약 예수님 오신 이후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이 똑같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서로 안에 장벽도 없고요, 강도 없고요, 큰 바다가 있어서 건너가지 못할 그런 관계도 없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어느 한쪽이라도 하나님 경외가 없으면,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보고 있는데요,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돌이켜지지도 않습니다. 이건 사실.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말이죠, 이 유대인들하고 대화하는데 문제는 대화예요. 예수님이 기적 행한 것 때문에 뭐라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여기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하나님의 법대로 예수님 지켰지만 사람들은 자기 법도 안 된다 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이 그러지 말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구나.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너희는 말로는 모세의 제라면 모세의 말도 안 듣는구나. 그러니 결론 뭔지 아십니까?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여기서 갈라집니다. 여러분, 허물과 부끄러운 과거는 반복하지 않는 것이 제일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반복을 해도 돌이키고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시대입니다. 영적 체력 소모가 너무 커요. 돌이켜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분란이라면 그 영적인 소모가 너무 커요. 지쳐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어느 편이든 간에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쉽게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어떤 문제든지 생길 때마다 마음과 마음들이 쩍쩍 갈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갈라진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신약성경에 보면 교회들이 나와 있죠. 그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옛적에 왜 서로 간에 강이 생겼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도 없었거나 나도 없거나 둘 다 없었거나 하는 적이 없었던 것이구나. 정말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했다면 있는 강도 메꿔질 것인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좀 현실을 말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은 거였구나, 그 말입니다. 나 하나님을 모르고 믿은 거였구나. 성경 모르고 내 멋대로 믿은 거였구나.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사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믿었다면, 다 주장은 그렇잖아요. 다 교회를 위한다잖아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랬다면, 이쪽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랬다면 완전히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것은 네가 그랬건 내가 그랬건 네와 내가 다 그랬건 우리는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도를 안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렇게 넘어가면 금방 좋아질 것 같았죠. 그런데요,
이 세상으로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절대로 만호 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우상에 주지 아니하죠.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우리에게 함부로 우리 입에 나불거리게 맡겨두지 않아요. 성경에는요, 여호와의 이름 그 자체가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 한다 해서 하나님이 그 입에다가 내 영광을 내가 너에게서 받겠다 그걸 맡기지 않아요. 진짜로 하나님을 무겁게, 그분을 존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이 가운데 것이 불타오르는 사람에게 그 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맡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영광을 받고 그도 삽니다. 교회가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 정말 힘듭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정말 수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성경대로는 수하고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많으면 좋긴 하지만 그 수 자체와 교회됨의 본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있거나 신앙의 성장, 장성함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다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어떤 이가 느끼는 대로 그대로 받아야 될 때가 있고, 어떤 이가 생각해서 그대로 들어줘야 될 때가 있고, 어떤 이가 판단하는 것을 그대로 그냥 참아줘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괴로움이지 즐거운 일은 아니죠.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결국에는 그 연약함에는 답이 안 되기 때문에, 답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극단적인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럴 때 여기도 보세요. 서로 칼 들고 싸우려고 그랬어요. 안식에 들어가자마자 자멸을 하려고 했어요. 잘못하면 어쩌면 좋습니까? 지금은요, 교회 밖에서 교회를 잔해하려고 모의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신 파수꾼의 경삼이 허사로다 그랬죠. 왜요? 안에서 문 열어주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밖을 보고 잘 지켰는데 안에서 누가 몰래 작업실 때 문 열어주면 무너진다고요. 아니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한 신앙관을 가지고 정말로 다가오는 대적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겠다. 정말 네 등은 나에게 맡겨라. 내 등은 너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하는 신앙관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교회는 자멸입니다. 진짜 자멸입니다. 일제시대, 6.25 때, 그리고 서양의 많은 교회들 왜 여러분 그냥 그렇게 가볍게 넘기십니까? 현실입니다. 진짜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확실하면 아무 문제 안 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증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밖의 문제가 아니라 안에서 무너집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스스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겠다. 진짜로 인생이 하루 이틀 살다 끝날 것이 아니라면, 교회가 내일 모레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면, 정말 내 자식과 내 손자들에게 물려줄 생각이 있다면 애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자와 헌신자 사이에 애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양자가, 즉 모든 공동체가 동일하게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같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장을 바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여호수아서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인데요,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